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달 전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항공사고가 있었어요.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죠. 브라질 항공기가 추락해서 61명이 현장에서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비행기를 탄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도 보셨겠지요. 그런데 원래는 거기다가 10명이 더 타기로 했습니다. 10명이 더 타기로 했는데 그 10명은 어떻게 살아났느냐 하면 게이트를 잘못 찾은 거예요. 비행기 탑승을 하면 우리가 티켓 발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게이트를 기록하죠. 어느 곳에 가라. 6번 게이트, 5번 게이트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게이트에 가서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줄을 서야 그 비행기를 탈 수 있어요. 살아난 10명은 엉뚱한 게이트에 가 있다가 비행기가 출발하는 걸 보고 허겁지겁 우리가 잘못 있었구나 하고 저 비행기 놓치면 안 되는데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버스는 지나가다가 퉁퉁퉁 치면 버스 기사 마음대로 세워줄 수 있어요. 근데 기차나 이런 그죠? 비행기나 이 시간이 지나면 세울 수가 없어요. 네. 게이트 문이 이미 닫혔어요. 아무리 애원하고 호소해도 안 되는 거야. 문이 안 열리는 거죠. 너무너무 급한 일 때문에 이 비행기 꼭 타야 됩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미 비행기는 서서히 이륙을 준비하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열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불과 1시간도 되기 전에 그 비행기는 바로 추락을 해서 61명이 그대로 그 현장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 남은 10명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짐작컨대 처음에는 아마 오늘 왜 이렇게 일진이 안 좋노? 비행기 어떻게 이 비행기 놓치면 큰일 났는데 사업을 성사시키려면 계약을 그 시간에 해야 되는데 이 비행기 놓치면 안 되는데 난 이제 큰일 났다. 사업 망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거 정시간에 안 가면 이 큰일 날 일들이 이게 그 수업시간 빠지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온갖 사연을 보면 꼭 그 시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렀겠어요. 나는 진짜 오늘 하루가 이렇게 안 되는구나 했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불과 1시간도 되기 전에 싹 바뀌었어요. 그 비행기를 안 탄 게 천만다행. 나처럼 진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그럴 거 아니에요? 운 좋은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죠? 그 버스 타려고 뛰어갔는데 버스가 출발한 거야. 근데 불과 몇 분 후에 다리가 무너진 거야. 그 출근 시간에, 아이들 등교 시간에. 그게 뭡니까? 성수대교예요. 그 버스를 놓친 아이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또 지각이네. 아이고, 아깝다. 그랬는데 몇 분 뒤에는 완전히 바뀐 거야. 그 버스 탔으면 자기도 죽었어요. 많습니다. 기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게 한순간에 바뀌는 게 많아요. 내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했는데 나중에 안 한 게 너무 다행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 비행기를 놓치고 안타까워했던 그 사람이 1시간 뒤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 목숨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나는 이제 죽었다가 덤으로 사네. 자기는 이미 죽은 거야. 그죠? 이미 죽은 거야. 이미 죽었는데 지금 살아있거든.
어떻게 살겠어요? 예? 어떻게 매일매일 하루가 매일매일이 얼마나 소중한 하루가 되겠어요, 그 얘기는. 근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그 생각은 몇 달은 가고 1년은 가겠지만 그걸 넘어버리면 또 해이해지는 거예요. 언제 그랬는 것처럼. 저도 알고 보면 어릴 때부터 쭉 성장하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몇 번 넘겼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그 저수지에 수영하러 갔는데 수영 못하는 친구를 위해서 저수지 이 끝에서 이 끝까지 줄로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딱 매놨죠. 수영하는 친구들은 물에 딱 뛰어들어서 막 그냥 뭐 온갖 수영을 다 하는 거예요. 폼을 내죠. 수영 못하는 친구들은 구름이 쳐다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그 더운 날 물에 한번 뛰어 들어가 봤습니다. 수영을 못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 못하는 친구들 위해서 이 끝과 저 끝에 선을 쫙 연결했는데요. 워낙에 많이 그 선 잡고 가다 보니까 이 끝에 저까지 막 붙들고 막 가니까 너도 나도 막 다 그 못하는 친구들은 다 그 줄 하나에 의지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끈이 약해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약해지고 하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 그냥 자기 수영하는데 재미가 있어서 막 깔깔거리고 막 웃고 난리야. 근데 하필이면 제가 들어갈 때 줄이 똑 하고 끊어진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꼬르륵 하고 물에 그냥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바깥에 소리도 안 들리고 뭐 그냥 죽겠는 거예요. 물속에 빠졌으니까. 수영을 못하니까 허우적거리죠. 허우적거리는 것도 한두 분이지 앞에 간 친구도 다 빠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 놀라는 거죠. 몇 명이 그렇게 빠져있어 지금 줄 타고 가는 애들이 한 명이면 가서 바로 건질 건데 선생님도 여기 첨벙 저기 첨벙이가 다 건져 올리는데 난 이제 죽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그 어린 마음에 나는 가망이 없겠다 했는데 누가 머리를 쓱 잡아 당기더라. 그래서 살았어요. 물에 나와가지고 배 눌리고 막 코로 입으로 막 물 나오고 난리 났죠. 그래서 그 뒤부터는 물에 안 가요. 수영 배울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부산에서도 해운대하고 내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 안 가. 해수욕장 안 가. 나는 산을 좋아해요. 그때 이후부터 산을 좋아해요. 진짜 물은 싫어요. 세수하는 물 빼고는 다 싫어. 그냥. 우리 교회마다 다 그런 게 있어요. 다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특별히 그런 경험이 없다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는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미 왜?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었어요. 죄로 인하여 사망 선고가 이미 우리들에게는 내려졌기 때문에요. 죽었어요. 육신이 죽어야 죽는 게 아니고 이미 육신은 살아 움직이지만 죽은 목숨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가까이 그런 분이 너무 많아요. 가족 중에도 있어. 가족 중에도. 예수님을 모르고 영혼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 생명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우리도 똑같았어요. 우리도 똑같아.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은 예수 믿은 이후로의 우리의 생애는 뭡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매일매일 뭡니까? 매일매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지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은혜 입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예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고 막 진짜 그죠? 완전히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죠? 은혜 받고 나서 막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추억이야. 그때가 아주 옛날 이야기. 우리는 오늘 그때의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야 되는. 은혜 받았을 때 그때를 회복해야 되는 거야. 그때 하나님 앞에 막 맹세했던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우리가 그게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옛날 뭡니까? 죽어야 했던 그때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 옛사람으로 살아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인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리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늘 말씀드리지만 육신이 죽어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도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삶 자체가 다른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왜요? 나라가 달라. 나라가. 이 땅에 망할 그 나라만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땅으로 망하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뭐를 위해 살겠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당연히 살게 돼 있죠. 생각이 다 다른 거야. 그죠? 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근데 우리는 왜 그래요? 전혀 하나님 나라가 볼 수도 없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인가? 너무 의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염려하죠. 걱정하죠. 두려워하죠. 무서워하죠. 벌벌벌 떨죠. 조그만 문제 하나에도. 낙심하지요. 절망하지요.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찬송합니다. 눈물 콧물 빼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한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과 오늘 넘어지고 무너져서 내 삶에 여러 가지 은혜의 누수 현장을 누수의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인가? 나 자신도 자신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과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을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우리를 꼬셔대도, 아주 감각적으로 자극을 해도, 유혹을 해도 넘어지지 않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진리대로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잖아요. 누가 나를 통치하느냐에 달렸거든요. 세상 나라는 세상이 나를 통치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는 나라거든요. 그 우리를 갖다가 거룩한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 앞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러면 그분 말씀 앞에, 그 진리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내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 속에서 이미 다 증거가 되고 정령이 될 텐데, 진리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또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희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인해도요, 이미 진짜로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 못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왕 우리 안에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갈망하고 힘쓰고 애쓸 때에 하나님나라가 우리 안에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분명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웠던 사람이 더 이상 염려, 걱정, 두려움에 쌓이지 않고 뭐래요? 환경은 그래도 여전히, 현실은 그래도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얼굴이요? 기뻐지는 거예요. 암이 걸려도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한 사람은요, 암 때문에 우울하지 않아요.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 나라가 확실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니까요. 즐거워한다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옆에서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암이야. 곧 죽을 수도 몰라. 이미 생명이 딱 정해져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얼굴 보니까 죽을 사람처럼 안 보여. 암에 안 걸린 내가 죽을 사람 같고 암에 걸린 그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내는 그가 건강한 사람 같이 보여.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그런데 내 얼굴이 온통 죽을 병, 진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처럼 우울해 있고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다면 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얼굴 관리 잘 합시다. 저도 별로 웃는 상은 아니어서 늘 이제 이게 훈련을 해야 되는데 거울 앞에서 웃는 얼굴로 반갑반갑근데 이게 나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웃으려고 애를 써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인식해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나를 의식하며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얼굴은 과연 하나님 나라를 품은 자인가? 하나님 나라를 이 얼굴을 통해서 증거되는 자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 속에서 늘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신 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환한 태양빛을 한 얼굴로 인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여러분 때문에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서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1절과 2절을 지난주에서 인사를 하죠. 예, 인사를 다 하고 나서 오늘 3절과 4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반복되는 핵심 단어가 뭘까요? 네, 위로입니다. 위로. 위로라는 것은 위로하다, 위로 이런 단어는 신약성경에 31번 나옵니다. 근데 바울 서신에서 25번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서. 근데 바울 서신 중에서 오늘 보는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바로 17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그 고린도 후서 17번 중에 10번이 1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우리는 뭐라 해요? 위로의 사도다. 그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위로의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중에 또 고린도서 1장을 위로의 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주목해서 보시면 위로가 있는데 동시에 뭐가 있겠습니까? 영광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영광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이야기 무슨 말 거냐면 십자가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는 이야기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는 이야기는 고난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위로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고난과 환난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난이란 거, 환난이란 말도요, 이 3절에서 11절까지 8번이나 있어요. 그래서 둘이가 따로 떨어진 게 한 짝이에요. 고난이 있고 위로가 있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한 짝으로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빠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안 받아도 되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여기 성경이 기록된 뭡니까?
초대교회 교인들, 그리고 16세기의 중세시대의 교인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는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우리 살 길이 없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위로하는 척하면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되게 생각해 주는 척하면서 그걸 이용해서 나를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 깊은 어려움 속에 넘어지고 자빠져 있는 상황에 하나님의 위로가 딱 임하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이거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성도의 고난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도 자기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도 자기 것이 될까요? 예수님의 영광도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영광이 돼요. 예수님의 고난, 성도의 고난, 예수님의 영광, 성도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어떻게 십자가 예수님 죽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죽었어요. 죄의 노예처럼 종처럼 살던 우리의 옛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은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함께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보면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어디에 앉혀진 거예요. 함께 어디에 앉혔죠? 하늘에 앉힌 바 되었으니. 그죠? 이미 끝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놀라운 비밀, 비은혜의 비밀이 다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도 힘들고 믿기도 어렵지만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그게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해가지고 믿으려면요, 그분은 신이 아니에요. 성경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이해해서 믿나요? 이해해서는 절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성경을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근데 우리는 믿어져요. 왜 믿어질까요? 똑똑해서요? 잘났어요? 아니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저자로 성령이 썼은 성경을 우리가 바로 믿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아니 우리는 이런 말 하면 좀 불안스러워. 왜 불안스러워?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이래 말해야 이해가 빨리 와. 그죠? 좋은 거니까. 영광이라는 건 좋은 거야. 고난이라는 건 우리가 좀 외면하고 싶은 거야. 근데 성경은 뭔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래요. 뭘 이야기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 고난이 따른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좋은 거 단물 다 빼먹고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죽고 천국 데려가시오. 이게 아니야. 이건 가짜야, 가짜.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뭐냐? 아, 믿는 건 믿는 거고 내 사는 건 내가 알아서 살고, 이게 아니야. 이건 가짜야. 예수 믿는다는 거는 그분이 나의 왕이고 주인이라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건 당연히 왕을 따라야지. 주를 따라가야 되지. 그러면 그분이 고난 받으시면 우리도 주를 따라가는,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주를 따라가는 사람 반드시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그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같이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른 자에게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여러분들이 고난 있는 것, 예수 믿는데 이게 왜 이래? 이렇게 힘들어? 어려워? 여기서 잠깐 분별이 되어야 되는 거는, 정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았던 이 고난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받아서 받는 어려움인가를 분간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고난은 복음을 위한 고난이잖아요. 주님을 위한 고난이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고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고난보다는 내가 잘못 살았어. 그죠? 내가 불순종했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고 나의 허물과 연약함과 나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같이 이제 따르는 자에게, 사도 바울의 사명은요,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만만치 않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음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내는요, 쉬운 게 아니야. 왜? 온갖 위험과 온갖 핍박과 동족의 핍박, 어려움, 이방인의 어려움, 핍박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설명을 하죠. 8절에서 보면 뭐라고 설명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마치 개인에게 보내는, 자기의 환난을 위해서 쭉 이야기하는 개인 서신처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힘에 겹도록. 그 다음에 뭐예요? 산을 소망까지 끊어진. 어떻게 고난을 받았으면 소망이 없는 거야. 빨리 죽고 싶다. 이 정도예요. 살 소망이 끊어졌어. 거기다가 9절에 보니까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 죽었다는 거야. 얼마나 고난이, 얼마나 환난이 심했으면 이럴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치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인적으로 자기를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변론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린도후서를 써내려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걸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그죠?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또 일주일을 기쁨 받아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죠? 도시의 이름, 위험, 그다음 또 뭡니까?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 정도면 최소한 굶지는 말아야지, 헐벗지는 말아야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오늘 이야기하면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집안도 짱짱한 집안이에요. 가말리엘 가문에서 수학했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에서요, 율법학자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그 유대인 그 민족 중에 인정받고 공인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권한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녔지요. 이 사람은 왜 굶어요? 왜 헐벗어요? 왜 거지처럼 살아요?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왜 이런 고난을 당했죠? 사도 바울이 나 사명이 뭐가 없어. 그냥 예수 믿는 걸로 그냥 그걸로 족할래. 사명만 둘째 문제고 난 내대로 살래. 이러면 이런 고난을 전혀 안 당해도 될 사람이야.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뭡니까? 스스로 고난을 줬어. 왜 그럴까요? 1절에 답이 있어요. 그 1절의 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누구 닮아서 제자 공부하다 보니까 은혜 받,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럴만하죠?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우리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인격으로 만난 체험들이 다 있어요. 그 체험이요,
별거 아닌 거지만 그 체험이 끝까지 그 사람을 사명으로 붙들고 가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렇다고 체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니, 체험은 보편적으로는 체험보다 뭡니까? 그 체험보다 더 월등한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그걸 또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신 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더 큰 간증이 어디 있으며 더 큰 체험이 어디 있냐고요.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처럼 그런 경험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체험을 가지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체험의 현장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대충 예수 믿으면 그냥 신앙이 액세서리 정도 대충 우리가 정말 이 시간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직장이나 내가 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거 표시 안 내면요, 나하고 그렇게 싸울 일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손가락이 당할 필요도 없고요.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다니까. 그죠? 뭐 세상 사람 다 따라가는 거야. 회식 가면 회식 자리 가서 술 한 잔 부으면 술도 한 잔 마시고, 그죠? 할 거 다 한다니까. 거부를 안 해. 그죠? 주일날 출근하라고 하면 또 출근하는 거야. 그냥 알아서 하는 거야. 그 사람들 편한 대로 다 하는 거야. 그런데요, 절대로 고민됩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해야 될 순간이 딱 오면요, 갈등과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고민 없이 진행하는 게 문제야. 그냥 고야. 고민도 없어, 그냥. 고민도 없어. 그냥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다 따라하는 거야. 그런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결국 뭘 선택하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어요. 두 문이 항상 인생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문으로 들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래요. 좁은 문으로 가래요. 좁은 문은 아무도 찾는 자가 없어요. 좁고 험악하니까, 협착하니까, 울퉁불퉁하니까, 가시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생명의 길인 걸 어떻게 해? 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편할 대로 하는 거야. 편한 대로 예배 드리는 거야. 그건 당신이 하나님이야.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편한 대로 여러분 예배하신다고? 그건 예배가 아니야. 여러분의 예배지.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성경에 기록된 예배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요. 어떻게 집에서 인터넷 틀어놓고 예배 드린다고? 그걸 예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코로나 이후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건 15%래. 아직도 돌아오지 않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건 신령의 진정한 예배가 자기 편한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있다? 고난인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으로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하고는 적성이 안 맞아. 이 말씀들이 우리가 평소에 살아왔던 말씀하고 정반대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뭘 즐거워해? 고난이 오면 다 슬프지. 예수 믿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와서 아이고 어떻게 하냐 이거. 인상이 그냥 험악해져. 인상이 구겨져. 그런데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뭐야? 즐거워하는 거야. 거기다가 뭐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우리 보고 인상 쓰지 마라 그래요? 고난받아도 죽을상 하지 마라. 기뻐하라는 걸 왜? 그분이 물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뭐라고요?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영광으로 올 때 누가 그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 그 진정한 기쁨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고난에 한 번도 동참해 본 적은, 예수 믿는 것으로 한 번도 동참하지 않았어.
그분이 오실 때 어떤 마음입니까? 기뻐하겠습니까? 즐거워하겠습니까? 아니요, 두렵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두렵습니까? 기쁩니까? 지금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알 수 있다고.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세요. 지금 예수님 오시면 어떤 마음입니까? 기뻐서 너무 즐겁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더요. 지금 아닌데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아니야. 예수님 조금만 참아주실래요? 조금만 시간 주세요. 아니 예수님 며칠이라도 내게 기회 주세요. 이런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그냥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 언제 오시든 기쁜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5장 11절 1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분 나빠하라. 같이 싸워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우리는요 예수 믿어도 누가 조금이라도 내 성질 건드리면 바로 튑니다. 욱하고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적성이 그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너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복을 이런 걸 복이라고 그래? 에? 우리 그런 막 욕을 얻어먹어 박해를 받아 이런 데로 가만히 덜깎이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있는 거야. 이게 복이래. 아니 이게 복수를 해야지. 이게 무슨 복이야? 이런 복 같으면 내가 받기 싫어. 이런 복 같으면 아무리 준대도 내가 받으려 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야. 로또 당첨처럼 그렇게 눈으로 확실하게 돈이 막 크시든지 성진을 한다든지 좋은 학교 가든지 직장 취직하든지 뭐가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 그거 돼야 복이라고 그래. 아파트 평수가 60평에서 100평이든지 여러 채를 샀는데 그게 막 그냥 대박 터져가지고 5억이 50억이 되든지 요런 거 뭐가 있어야지. 막 건강해가지고 80이 돼도 88에 이게 복으로 생각하잖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보게요? 예수 믿어 고난당하고 박해받고 욕하고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 여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야. 기쁨이 어디 있는데? 즐거워할 게 뭐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다 이같이 다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너희의 상이 하늘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기뻐하는 거야. 왜 이제 오셨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참았어요. 주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였어요. 그 주님 오신다는 소식이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하늘의 상이 뭔가가 분명해지는 거야.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이 뭔가 이해가 확 오는 거야. 근데 고난이 없어. 예수 때문에 당한 환난을 참여하지 않았어. 하늘의 상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이 땅에서 좋은 것만 바라보는 거야. 틀렸나요? 맞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 자,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또 위로받게 하시는 거예요. 4절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위로받았죠? 그럼 나는 어떻게? 또 다른 그 고난 속에 있는, 아픔 속에 있는, 시험 속에 있는, 불신 가운데 슬픔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죠? 그 받은 그 위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통로가 되는 거야. 하나님 위로의 통로로 삼으시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신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도록 여러분들을 위로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뭡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위로를 필요로 해요. 위로를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아서 쉼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찾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근데 이 위로를 못 찾는 거야. 왜 못 찾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대신하는 게 너무나 많아. 말씀드려볼까요? 보험이 너무 잘 돼 있어. 어디 다쳐도요? 약 잘 돼 있죠. 병원 시설 잘 돼 있죠. 좋은 의사 많지요. 그리고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어려움 당해도요. 하나님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구하는 게 드물어. 그것보다도 병원 찾는 거, 그보다도 좋은 약, 좋은 의사, 그죠? 좋은 환경,
좋은 복지 이런 걸 찾지 안 찾아요. 물론 병이 났을 때 의사에서 진료받고 약을 먹어야 돼요. 그거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 단점이 뭐예요? 그것만 찾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것만 찾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걸 더 의지하다 보면 그게 소망이 되는 거야. 의사가 나의 소망이 되는 거야. 약과 병원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 거야. 아니에요. 천지를 만드신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어떤 마음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참 마음이 복잡한 분이 있고 마음이 힘든 분이 있을 거야. 어떤 일은 상관없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찾지 마세요. 우리의 오직 위로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고 위로의 하나님, 오늘 나를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찾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위로가 넘치고 여러분들이 위로받은 그 기쁨과 평안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또 한 사람의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위로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축복의 인생으로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